그래서 12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어린이 부부는 씩씩하게 일어나셔서 여기 종 하나 둘까요? 이렇게 종을 땡. 예, 끝나는 맞아요. 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1절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화해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이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생각되는 것은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것처럼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다 보면 기독교의 정말 복음의 중심,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그 은혜가 저에게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이렇게 다 끝까지 이렇게 흘러나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그것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말씀을 다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3절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거기에 담긴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만 이러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이러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거나 죄사함을 받게 하실 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죄사함을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지 어떤 자격이나 조건들을 따져서 구원이나 죄사함을 베푸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가장 앞쪽에 우리가 읽은 이 3절부터 앞에 부분에 보면 이 12절까지의 말씀은 8복 몇 가지요?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이 8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 영혼이나 마음의 깊은 상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좀 다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요,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우리가 이러한 자격과 조건만 갖출 수 있다고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조건이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오히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이라도 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상이 붙는다거나 다른 조건이 붙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붙는다거나 신천지라는 이 교육을 받아보시면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요한 자리에만 이름을 싹 빼놓고 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주입식으로 막 교육을 시켰다가 나중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이 이만희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지만 그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붙으면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다른 종교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자기 목적한 바를 얻기 위해 접근하게 되죠. 내가 무엇인가 얻고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접근하게 되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과 내 자격과 또 조건을 갖춤으로 인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잃어버린 백성들, 떠나간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끝내는 방법이 없으니까 불러도 찾아가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을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 전체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어떤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일상적인 삶과는 무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냥 나의 믿음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위와 믿음과 행위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다 포함합니다. 거룩함이 믿음은 이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삶은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확실하다 하는 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다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거룩함이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여러 가지 시 중에서요, 나에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도록.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령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도록.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 나도 슬퍼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도 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도 사랑하도록.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게 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만을 쫓아 평생 살게 하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만을 담게 하소서. 저는 이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게 막연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양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치되지 않는 삶이 거룩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옷만 이렇게 입으면 거룩이야 하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대로 저는 이것이 거룩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거룩함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좀 고난은 있겠지만 그 닮아가면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때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와 양선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막히면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에게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감동하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 어떤 추상적인 거,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그 기준에 따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형식을 잘 지키고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복의 열매도 아닙니다. 우리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이렇게 보면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히 거룩함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너는 조건이 이제 다 10가지 다 됐어.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신 거죠?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이러한 자격이 조건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이 자리가 달라집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수고로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까지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계획과 그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여기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자리를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한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래서 은혜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둘째 아들이 좀 이렇게 됐는지 아버지한테 와서 내게 재산 주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미리 주십시오. 언젠간 주실 텐데 미리 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좀 형이 다 쓸 수도 있으니까 나에게 미리 주셔. 내가 그걸 갖고 좀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먼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그래서 굶어 죽게 되어서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모든 동안에 이 아들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재산을 줬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 아니야라고 하루도 한순간도 그 아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책에 탕부의 하나님인가요? 그 책에 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는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집에 있었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아들이 문제 오히려 보면 더 큰 문제이죠. 이 큰아들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찔그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을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늘 함께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함께 있었나요? 안 있었나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잃었다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들의 아들됨의 조건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배함의 이 자리,
이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함의 자리가 될 수 있는가는 우리 마음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면 다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선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모든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은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꼭 믿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낫지,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꼭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저희가요 그 음식점 같은 거라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과점도 하고요, 또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또 음식, 저희 어머니가 또 요리사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입이 좀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걸 했었어요. 어머님이 이제 그 요리를 하시기 때문에 식당도 이제 같이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포머스트가 뭔지 아세요? 포머스트 한집사람 기억나? 신집사람 기억나시잖아요. 포머스트 빙그레. 지금도 빙그레도 없어졌죠. 빙그레는 있나요? 빙그레 전에 그 빙그레의 이름이 포머스트였습니다. 언제적 사람인가요? 예,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그 간판의 이름이 포머스트였던 그 기억이 저 납니다. 그 저희 이름이 이제 그랬는데 그 바로 저희 건너편에 큰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너무 장사가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셨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쁜 와중에는 제가 빵을 하나씩 빼먹어도 모르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빼먹어도 잘 모르셨을까요? 하여튼 저는 몰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너무 잘 됐는데 제가 그때도 이해가 지금 지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일이면 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기를 왜 주일날, 일요일날 문을 닫을까? 일요일날도 문을 열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6일을 버는 것보다 7일을 버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걸 생각을 못할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면서 그것이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의 결단이었겠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뒤늦게. 근데 이제 그것을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되찾을 때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결단하고 이 시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요, 둘째 아들이 문제죠. 그래서 보는 시각이 여기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포기했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집 나갔다 다시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저 그냥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 우리는 막 탕자고 나갔고 돈을 많이 썼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다른 것이요, 그냥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입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사실 그냥 다시 얘기하자면 아버지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 잃어버린 탕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죠?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해서 저도 입에 배워서 그런데 이것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중요한 건 뭐예요?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거. 그 찾음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이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 나서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 잃어버릴 듯 하여 그 마음속에 조림을 갖고 늘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시간을 드리는 이유도, 또 물질을 드리기 위함도 그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이 자리에 와 앉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오셨다는 겁니다. 값없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찬송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든지, 왜 예배드리기, 혹시 이 주일을 지키기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봐야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왔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드린 오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요, 그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자격과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람들까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자격에 미달된 사람들,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선택을 받을 수 없어라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짚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까지도,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없고 복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오히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갑자기 주중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혹시 오해할까?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좋게 해석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예요? 이러한 자격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마음들이 다 전달되지 않아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그래도 떠나는 백성들이 있고 떠나는 시대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산으로 끌고 올라가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부터 8장 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른밤 때는 왼밤도 이렇게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야 하고, 주여 주여 너희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도 중요한데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늘 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잃어버린 백성이야. 어떠한 자격이든지 내가 찾아왔으니까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어떤 엄마가
아들, 딸 연년생으로 쌍둥이까지 합쳐서 10명을 낳았답니다. 키우면서 너무 힘들죠. 야, 역시 옛말에 틀린 말이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야. 뭐 이러면서 막 키웠는데 어느 날 에버랜드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5째 아들을 말을 안 듣고 말썽만 늘 피우더니 그날 그만 혼자서 막 뛰어다니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말썽 피우던 놈인데 그건 말썽만 피우던 자기였다. 그까지 말썽꾸러기 하나 나에게는 아직도 9명의 나이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하나는 잊어버려도 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엄마는 울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 말썽꾸러기 매일매일 말썽을 부려서 때리고 내쫓고 보기 싫다 했던 그 아들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찾다가 해가 져서 못 찾았다고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를 찾는다. 나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찾고 찾으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설교 얘기하는데 저는 뭐가 기복적인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누가 복을 주는 믿음을 믿지 누가 복 다 주고 맨날 어렵게만 하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물론 그것만 바라는 것은 아닌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그래서 능력의 십자가로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회복하면서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다 들릴 수 있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일어나는 것에 관한 것도 있지만 건강도 여러분 건강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영육간의 강건함도 복입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복입니다. 내가 복을 못 받더라도 자녀가 나보다 더 몇 배의 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거 마다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복.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셔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요즘에는 아주 집에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역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고 너무 잘 준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여기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오고. 너무 잘 돼. 요즘에 다. 주님께서도 물론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지만 여기서도 그것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오늘도요 보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겁니다. 이미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어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저 하늘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주일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 나온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지시고 채우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고하는 시간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을 열기가 힘들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는 뭔가 단절된 듯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 삶은 삶이고 주님을 믿는 것은 또 다른 것이고 양분된 삶 속에서 내가 두 나라를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요기요의 하나님, 배달의 민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오늘도 흡족한 은혜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방법을요 고난을 택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을. 사실 고난이 아니면 움직이기 힘든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는 뭔가 이렇게 기름칠이 쫙 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좀 그 감각들이 멀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마다 채찍이 필요하고 내 자신에 대한 자고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민을 통해서 이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나를 찾고 계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기회가 몇 번 옵니다. 여러분 몇 번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모르고 넘겼다 왔던 걸 나중에 생각하면 이것이 기회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기 위한 기회였구나 생각하는 거.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더라고요. 죽진 않아요. 지나고 나면 다 살아있어.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진 않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인이야. 그 기회를 통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오라는 거. 나와 찾자는 거.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 여러분 요즘에 예레미야 새벽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목청껏 외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백성들은 내가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유다가 그대로 봅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그 민족이 짓밟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그대로 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이켰을까요? 그대로 삽니다. 보고 그러면서 죄악된 길로 그대로 가요.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보고서도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가.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뭐 믿을 구석이 있겠습니까? 뭘 지하고 무슨 능력으로 무슨 공로로 그대로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아니면 징계할 것 멸망 너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짓밟힐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그만큼 사랑한다. 막 거기서 엄청나게 말씀합니다. 막 너희 삑 백성들아 이런 삑 막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막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한 그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 이끌었던 나인데 너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사역자들을 통해서 저도 아주 신선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또 옛날 생각도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그 아주 전성기 때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거기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속도 세기고 뭐. 처음에나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지만 또 태어나면
랩으로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태교한다고 태교 음악을 불러주지만 나중에는 랩으로 너무 자스가 막 이렇게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자녀들에 대한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하는 그 가사를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라고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널 향한 주의 사랑 결코 변할 수 없음이라. 기억해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아멘.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내가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복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할 때 모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화창하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는 사실은 독생자이신 예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믿고 찬송하며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하십시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명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고백하십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러한 목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해 때로는 고난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이유를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내주시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정과 근심과 마음의 침묵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연결도, 우리의 삶의 가정의 연결도, 우리의 자녀의 연결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원하시고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 한번 해보시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우리의 자녀의 형편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은혜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오기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길을 열어 내게 나오는 자마다 복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주여 주여 소리를 높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뜻을 알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주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분명히 나를 찾아 헤매셔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최고의 예배,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두 손 한번 들고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주님의 성도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없어서 아버지 주님의 연약함이
앞에 옵니다.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 등을 떠미시는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공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주관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끈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삶의 형편과 믿음의 형편과 자녀의 형편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맺혀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게 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늘 경험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이제서부터 시작하는 일주일 동안의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일들과 더불어 믿음의 삶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형제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그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부모의 기쁨과 더불어 하나님의 기쁨으로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셀장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믿음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회복과 나눔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셀과 셀들이 모여서 건강한 셀들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마지막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이 예람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아니라 온전히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 경건한 삶 살아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다 고백하니 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이 일어날 때마다 또 넘어질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복을 늘 누리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